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교인들은 다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는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 일생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라는 말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불행하게도 그 여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어머니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이시죠. 예로부터 악처라는 말은 있어도 악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저는 18살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한 번도 갚아드리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면 우리 집 이웃에 바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머니 묘에 가서 실컷 울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이고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죠. 공경은 높이 받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마치 가장 높은 분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에 지방의 한 영주가 그를 자신의 집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패전 국가의 영주가 선정국의 황제를 초대한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신하들이 영주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도착해서 만찬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아들의 자석을 배치했는데 배치된 가장 첫째 자석과 둘째 자석을 비워둔 채로 세 번째 자석에 나폴레옹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쭉 앉혔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 신하가 대제국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냐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본래 이 두 자리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로 높으시지만 우리 집에서는 저의 부모님이 제일 높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 황제는 그의 효성에 감탄해서 영주를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에디슨이, 발명왕 에디슨 잘 알죠? 초등학교 입학해서 3개월 되던 어느 날 에디슨의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담임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시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개 아들 에디슨 톰 군이 매우 성적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가르치는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때마다 좋지 않은 질문과 대답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선생님 하고 불러서 기운차게 손을 들고 일어서서 무엇을 말하는가 했더니 둘에다 둘을 합치면 왜 넷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뭐 자주 있었고 또 선생님이 쥐 하나에다가 쥐 하나를 더하면 몇 마리가 되는가 물으니까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2마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디슨은 하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 왜 하나냐고 물으니까 선생님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아먹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습니다. 톰은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톰은 전능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단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에디슨의 어머니는 전능하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에디슨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른 학생과 같이 가르칠 수 없다니까 제가 교육하죠.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에디슨의 특성을 살펴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바보로부터 발명왕으로 만드는 기초를 닦게 한 것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식에 대한 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가장 염려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경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모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죠. 통계에 의하면요, 청소년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게 느껴지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어머니들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흐느낄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아버지가 TV 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혼자 복권을 맞추어 보실 때. 복권 조심하세요. 이처럼 부모의 거리가 말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를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주도에 가서, 외국까지 가서 버리고 오는 천인 공노할 자식들도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효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은 다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공회로 끌고 가서 정글을 대고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불효의 죄를 크게 보고 불효에 대한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응답, 효를 드리지 못하면 이미 인간됨은 파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에 대한 질서가 있으면 거기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연을 위해서 한국에 왔던 그 영국의 세계적인 그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한국의 농촌을 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말이죠. 어우러 살면서 함께 식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특별히 할머니가 자기 입에 넣었던 그 수저로 손자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을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은 지금은 못 살지만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 지금의 도전을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졌어요. 토인비 박사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의를 지킬 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랍니다. 이 워싱턴은요, 어릴 때부터 그 꿈이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를 정복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이 그의 꿈이었답니다. 이 꿈을 이루려고 이제 젊은 사람, 청년이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집을 떠나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섭섭해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섭섭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던 자기의 전 인생의 꿈을 접어버리고 포기했습니다. 만일 그가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배를 탔었다면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지켜야 될 5가지 중에 첫 계명,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하나님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자식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인간의 도리가 시작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되고 딱 장수하는 복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넘쳐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형통함과 장수와 건강과 축복은 부모 공경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할까? 부모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음으로 명철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효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 아들을 단단히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중단하게 하셨죠.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성경의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17살이라고 하고 27살이라고 했는데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그 120살이 넘은 사람이 청년에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묶이면 묶이는 대로 죽이면 죽겠다는 자세로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문난 효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어떻게 효도하는지를 보고자 해가지고 친구와 같이 시골집에 따라갔습니다. 이 효자는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비누 좀 주세요. 또 조금 있다가 어머니 수건 좀 갖다 주세요. 또 샤워 다 하고 나서 어머니 물 좀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어머니를 시켜먹는 거예요. 같이 간 친구가 효자라는 놈이 뭐 저래? 어머니를 시키만 먹나? 저게 뭐 효자야?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할 때 친구를 불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자네 행동에 실망했네. 효자란 놈이 어머니만 부려먹으면 어떻게 돼? 그 불효자 아니가? 그랬더니 그 효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우리 어머니의 뜻을 몰라서 그러네. 어머님은 그런 심부름 하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있네.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그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의 뜻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충족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경할까? 지혜롭게 공경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부모님을 지혜롭게 공경하십시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서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와 반대로 게으르고 바로 살지 않고
행악으로 낙을 삼기 때문에 밤낮 부모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자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불효자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잠언 15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무엇인지 지혜롭게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나 보면서 효도하는 척 핑계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공경하는 척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부모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머님에 대한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리움도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신 오래 사셨어요. 아버지는 86세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야 이제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담배 안 끊어도 돼요. 술 안 끊어도 돼요. 다 하시면서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바퀴씩 자식들에게, 우리 5명이니까 쭉 돌아갑니다. 한 달, 2달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아버지 이제 제가 개척교회 할 때거든요.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이제 가장 처음 하는 게, 저는 오토바이 타고 시내에 가서 큰 슈퍼 가가지고 플라스틱 통 하나 사고, 그리고 소주 좀 사가지고 그 속에 좀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옆에 두고 드실 때 드시도록, 술 드시도록 술 드렸어요. 여러분 다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70이 넘은 아버지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 드시고 싶으면 한 잔씩 드시게 하고, 그리고 담배도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꼭 제일 나쁜 담배 피웠어요. 골룡. 좋은 거 사드리면 담배집에 가서 또 바꿔, 제일 나쁜 것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피우시다가 86세 돌아가셨는데 결국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담배 때문에. 안 그러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라도 아버지를 좀 챙겨드리면서 부담 없이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에게는 물론 안 알려져. 지금 처음 알리는 겁니다. 비밀로 하고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속마음, 70년간 하신 일을 어떻게 중단하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드리는 것이 지혜롭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 용돈이 좀 궁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돈 한 푼이라도 더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렵게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께 좀 풍족하게 용돈 드리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모셔오지 말고 시골에 계시도록 두십시오. 그러면서 자주 찾아뵙고 안부 묻고,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어려울 때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효도하십시오. 정성껏 모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몇몇 성도들 지금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데 너무 모범스럽게 잘하기 때문에 제가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참 목사로서 참 그래도 잘 설교한 것 같다, 이런 것을 그럴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요, 병원에 모셔야 될 병이 있고, 집에 모셔야 될 병이 있고, 요양원에 모셔야 될 병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요양원에 모시면 불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 보면 자기들은 부모를 안 보시면서도 그 믿는 죄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런데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전부 다 반대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집에 정말 꼼짝도 못하고 요양원에도 모실 수 없는 그런 분은 집에 모셔야 돼요. 잘 해드려야 돼요. 지금 몇몇 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병은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병, 다시 말하면 치매가 걸렸거나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도 있고 함께 돌봐줄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정기적인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도 훨씬 좋고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집에 모신다고 하면서 방 하나에 좀 속된 말로 쳐넣어놓고 직장에 갔다 오고 하루 종일 방 하나에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보다 더 불효가 없어요. 더 불효해,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부모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어느 것이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 형제들이 안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 믿는 자녀가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모시려고 뺀들거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까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제가 믿으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가정이 파탄지경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인 중에 90이 넘은 어머님을 모신 할아버지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치매로 집에 모시는데 그때는 뭐 요양원도 없었어요. 근데 집에 두고 이제 가난하니까 둘 다 뭐 돈 벌러 나가야죠. 그 할머니 혼자 놔두고 치매 걸린 할머니가 부클럭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빨래를 막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는 불도 지르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는데 방에 열쇠를 안 채울 수가 없어요. 나오면 온갖 짓 다 하니까. 그러니까 방문에 열쇠를 채워놓고 가니까 이 양심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분이에요. 그 부모에게 불효한다 생각하니까 교회도 못 나왔어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도 못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가지만 목사님 제가 양심상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교회 나왔어요. 지금은 시내로 이사 갔어요. 이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뿐만 아니고 효도하는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효하는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으나 얼마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아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집안 어른들이나 부모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봐야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장차 여러분들도 효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